성경강의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불화가 걸작의 축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몇 주 더 이렇게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본문 내용이 참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불화가의 골짜기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내 자식이 고생하고 힘들고 참말로 인생을 아버지 엄마 원망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행복하고 잘 살고 복되고 건강하고 참말로 그런 아름답게 살기를 자식 둔 부모는요 다 그렇게 사실 가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우리가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만났습니다. 전쟁을 하러 갑니다. 싸울 군세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가라니까 두렵지만은 발걸음을 떼고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았잖아요. 성가대를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의 베푼 인자를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니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자기가 싸워야 할 적진에 가니까 손 하나 안 대고 자기들끼리 자중주의를 일으켜서 다 죽었어요. 가보니까 너무 깜짝 놀랄 일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 수많은 군대가 갖고 온 금은 보물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전쟁터에 가면 죽는다, 내 재산 잃어버린다, 내가 힘들다, 혹시 내가 팔다리에 잘리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과 염려 걱정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염려의 골짜기를 사실 우리는 삽니다.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면서 직장생활 다니면서 지금 언제 잘리면 불안한, 사업하면서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까, 그렇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시험 못 칠까 싶었어, 진학이 안 될까 싶었어. 수많은 이런 염려 근심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절망과 죽음과 좌절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꿨대. 축복의 골짜기. 그래서 이 불화가 골짜기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이런 말인데, 원래 여러분 이 베라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베라카. 이 베라카라는 것은 원래 축복입니다. 축복,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축복의 골짜기로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삶의 터전마다 이런 불화가의 골짜기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차고 넘쳐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 꼬라지를 보도 그렇고 내 환경을 보도 그렇고 복은 고사고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확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히 바꿔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불화가 골짜기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내 삶의 하나님 축복의 골짜기를 내가 맛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실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저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생각이 너무 깊고 오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너무나 풍성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다는 겁니다. 내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측불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함과 번성함과 창대함으로 우리 인생을 조밀하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읽으셔야 돼요.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창대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죽어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그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렇잖아요. 오물을 뒤집고 똥물을 뒤집쓰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끝내 달려 돌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요한복음 4장 16절 답이 나온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나입니다. 나.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내가 뭐가 귀하고 존귀한데 사랑받고 대우받고 축복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셨다. 생각해보래 봐요. 여러분 인간사에서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들, 여러분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리더, 지도자, 존경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와서 대신 여러분의 지음과 곤욕을 치르고 대신 매를 맞는다 생각하면 나라의 임금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이 회사 사장님이 와서 여러분 때문에 낮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죽는다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에게 저주와 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저주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신명기 18장 보면은 다 축복장인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늘과 땅의 저주가 다 임한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겁주려고 저주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저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축복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 그 계획, 그 축복이 풍성하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절망과 실패와 죽음과 자들의 곰팡이 골짜기일지라도 여러분 믿음 잡고 가면 하나님이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요 시편 40편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기적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생각이 너무 풍성하고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고자 하는 것,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11절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히는 상을 만납니다. 너희들이 나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타국에서 포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부모 형제 잃었다 해서 삶의 터전 잃었다고 해서 자살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서 돌이켜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장래 미래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포로생활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에이 막 살아버리자. 우리 그러잖아요. 결단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나약하고 무능하더라도 하나님 생각 잡으세요. 지금 경제적으로 온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힘들어요. 물질이 어려워지니까 마음 자체가 또 어려워져요. 서로 살아가는 이 나눔도 어려워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에 51편에 보면 이사야 51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2절에 하나님 생각해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 아브람과 사라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들 아무것도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들어서 창대케 했고
태문을 여시사 복을 주시사 번성케 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51장에 2절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고 장성하게 하였느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런 말합니다. 광야 같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버린다. 여호와의 동산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부족됨이 없는 동산으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동산입니다. 우리는 전에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고 삽니다. 염려 없이 삽니다. 근심 없이 삽니다. 뭐 세금 낼 거, 내가 또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식 등록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장수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 인간의 최상의 환경과 조건 속에 만들어진 곳이 에덴의 동산입니다. 거기는 4대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흐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강이 주변에는 검은 보석이 쫙 깔려있어요. 각종 여러분 귀한 열매들, 씨 맺는 열매들, 그리고 검은 보화가 너무너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오늘 이렇게 사망에 왔습니다. 염려가 되어 왔어요. 고민하며 왔어. 땀 흘리면서, 자식 걱정하면서, 내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이 처지로 우리가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궁핍한 강야 같은 우리에게 에덴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좌절된 사람들이 웃음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 보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너희들이 기쁘고 즐겁고 나를 인하여 감사가, 나를 인하여 찬양이 일어나는 그 날이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 전쟁이, 직장 문제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사업하는 게 안 돼 힘들었어.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결혼 문제도, 이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사실 우리가 사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강도 없고 감사도 없고 노래도 없고 기쁨이 없어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기쁨의, 감사의, 은혜의 골짜기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본문 25절 읽어보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전직견 적진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대성을 거두고 놀란 것을 보면, 탈취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아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가져갈 수가 없다. 귀한 겨우 귀한 거랍다랍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이나 거두도 끝이 없어요. 사흘 동안에 거두고 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라고 그랬어요. 브라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노래하니까 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날개가 달려 날아가 버려요. 시편의 121편에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없습니다. 127편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을 지킨 자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 함께 해서야만이 그것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보석이만, 의복이, 재물이, 돈이, 이 우리가 가져야 할 축복의 품목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오늘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너무 많다.
이들이 이 생각하고 전쟁에 나갔을까요? 아니잖아. 이들은 다 죽었다. 내게 있는 거 다 끝났다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 풍성케 하세요. 사라바 까보가 밀가루 한 줌 묻혀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자식 새끼 아들하고 죽어보려고 했는데 가뭄이 많아가지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만나서 니를 위해서 먼저 먹지 말고 죽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나를 위해서 주봐. 그러면 너희 집에 평생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가물지 않고 네 자식 죽을 필요가 없어.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책임져요. 수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잃고 자식 둘이 있는데 아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이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있는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모가 무능해가지고 자식을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를 두 눈 뜨고 봐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엘리사가 그 집에 갑니다. 야, 동네에 가서 그릇 빌려와라. 그리고 들어가서 너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름 한 방울 그 그릇에 채워넣으라. 어떻게 되세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많은 기름으로 빚을 다 갚고 자식들 여러분 종살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을 중점으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을 주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거둘 수가 없고 사흘 동안 거두더니 거기 드세요. 저를 좀 봐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정말로 산소 같은 분이고 아침 이슬 같은 분이라서 돈하고 거리가 멀어서 돈을 싫어해. 우리 성도님들 최영 장군께서 하신 말씀들 황금을 돌같이 하라. 그래서 너무나 그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가서 목사님 돈은 개나 소나 주세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주님으로 살리라. 그래서 축복받으라 해도 입 딱 다물고 본도 붙이고 말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강산해서 제가 아는 집사님 아버님인데 그 옛날에 강산만 하면 산을 하나 사서 돌을 캐서 팔아먹고 석탄 캐서 팔아먹고 금 캐서 팔아먹는 그 일이 좀 돈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몇 년 오래전인데 갔다 오면 뭐 007 가방에 돈을 쏟아가지고 밤새 돈 셉니다. 안 피곤하답니다. 여러분 노름하러 가가지고 고수도 배고 600 쳐가지고 따보세요. 눈이 충일돼도 안 피곤합니다. 따는 재미로 확 끌어가지고 막 밤새 세워도 기쁘고 즐거운 거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본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들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저 사람이 가가지고 밤새 토끼 눈이 돼가지고 이 따는 재미로 그 새는 재미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사흘째 계속 돈을 세고 거둬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해줘야 또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너무 돈이 많고 너무나 보물이 많아서 계속 거두는 거야.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주세요. 내가 이 돈 세다가 죽겠습니다. 내가 보물 줬다가 죽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소리 보면은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줬다가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복 못 받아. 이래가지고 이래 우리가 복을 오기 전에 이때 아멘 하는 것부터 고쳐야 돼요. 군대 가보세요. 기합 훈련 김상수 시장님 시켜야 안 시켜요? 목소리가 작은 우리 군인입니까? 군 가면 우릉천 그렇게 불러가지고 무엇이 밥이 나오겠어요? 이 자식들 연병장 집합, 바로 연병장 집합입니다. 그게 목소리야. 뺑뺑이 몇 번 돌리면요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아르고 자르고 우르고를 몇 번 하면요 철조망 통과시키면요 목소리가 막 그 튀어나옵니다. 그냥 괌을 지릅니다. 완전 멧돼지가 나타난 것처럼 꽉꽉 걸리 악을 쓰면서 공간을 보내. 그렇잖아요. 악을 써요. 온 산에 우릉우릉 차게. 왜냐 그게요 그 부대의 사기거든요. 목소리 힘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설교하면 아멘 아멘 이래야 돼. 아멘. 어제 완전 중환자실에 곧 퇴원한 사람들 아멘. 목사님 내 마음 알죠? 속으로는 아멘이 큰데 밖으로는 아멘. 아이고 진짜 설교할 맛이 안 나. 설교할 맛이 안 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여러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는 말이에요. 복을 주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한다는데도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라 헌금 갖고 하고 그런 소리 하세요. 이 믿음이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사흘 동안 이거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이거까지는 안 돼. 아멘 해가지고 선풍기 툭 떨어져야 되고 이 위에 지 새끼들이 놀래가지고 막 지질로 막 급사가 이래야 돼. 제 방에는 지 새끼들이 많이 돌아다니. 뭔 말인가 알으세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땅을 설명합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풍성한 땅이다. 축복된 땅이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고 불충해서 그 좋은 땅을 얻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벤츠나 볼보나 차 좋은 차를 하나 주셨어요. 몇 억짜리 주셨는데 근데 요즘이야 뭐 키 없이 자동으로 시동하자마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주셨는데 키를 안 주셔. 기름도 안 주셔. 그러면 이선은 많아요. 그림이 떡이야.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다는 거야. 가나안 땅을 주는데 가나안 땅 안 주는 게 아니야. 땅은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는 받았는데 키를 시동을 걸어서 기름을 넣어서 전국을 누비면서 이 차가 잘 나가고 좋더라는 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 차는 받았는데 이게 그냥 집에 마당에 서 있어. 한 분도 못 타.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고 신명기 8장이 그런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뭐라 그래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가 분천과 샘이 흐른다는 이게 뭐예요? 도처에 물이 흐른다. 물은 생명을 말하고 번성을 상징합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는 거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의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는 거요. 여러분 이 근원이랍니다. 소산지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쌀도요 이렇게 요즘처럼 20kg 10kg 안 사 먹잖아요. 가서 봉지쌀 사 먹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건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아십니다. 가서 연탄 2장 봉지쌀 조금 사 그렇게 사서 떨어지면 또 사 먹어야 되고 떨어지면 또 사 먹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근원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면 돈 좀 있는 사람들 전원으로 나가서 집을 지어가지고 직접 텃밭 갖고 돼요.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갓도 심고 이래서 어때요? 수없이 자기가 마음껏 뜯어먹는 언제든지 가서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가을 땅이 그 땅이래요. 그 땅은 돌은 철이 되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고 그리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셔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겠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은 부족함 투성인데 그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그래요. 아버지 사랑도 많이 못 받고 형제 사랑도 많이 못 받고 참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시편 23편에 1절 가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후원자가 든든하면 괜찮아요. 우리 선교센터도 이 후원자가 나타나요. 저는 그 기도합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빨리 나타나.
우리 교회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나가잖아요. 우리가 몇만 명 나갔는데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후방에서 여러분 지원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면요, 선교 마음껏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뭐 세계적으로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 정종이 돌아가셨지만 현대가나 삼성가 이런 분들이 재벌가들이잖아요. LG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밀어준다 생각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세계 부호들이 우리를 손잡고 밀어준다 생각 한번 해봐요. 걱정 염려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해줘도 고맙는데 하나님이 내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지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래서 그걸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래요? 목자다.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부족함이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를 돌봐줄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10절에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블레셋 땅의 적지에 들어갑니다. 아비멜렉 앞에 잡힙니다. 죽을 위기에 만났는데도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놓고 깨달았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어 죽는데 하나님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려움도 줍니다. 아픔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고 가정에 또 때로는 문제도 줍니다. 이건 왜 그래요?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학선 선수, 체조 선수를 보세요. 완벽하게 하잖아요. 김연아 선수를 피겨스케이팅 때 보세요.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발레리나도 발레를 완벽하게 해야 돼.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피나는 훈련 연단 받습니다. 그래 완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에 여러분 2절 이하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이런 말을,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여러분, 시험 만났는데, 고난 만났는데, 어려움 만났는데 기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래요. 왜 기쁘게 여겨야 돼요?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안에서 시련을 바람이 보면은 이것이 굳은 살이 보여가지고 붙는답니다. 이것이 믿음의 굳은 살이 보여가지고 이걸 인내하게 한답니다.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뭐예요?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란다. 인내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여러분 태능선수전에서 훈련한 선수들 보세요. 다 인내입니다. 그거 그때 못 견뎌 가지고 코치하고 불화 일어나고 감독하고 불화 일어나면요, 그 훌륭한 선수 못 돼요. 국제적인 선수 못 됩니다. 동네에서나 그냥 축구나 차고 동네에서 하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7년 전에요, 선교센터에서 살구나무, 자도나무, 매실나무를 심어놨어요. 그 밑에 가수원도 심어놓고 복숭아도 심어놓고 배도 심어놓고 막 심어놨어요. 제가 뭐 농사 지을 줄 알아서 심은 게 아니고 그냥 놀리면 안 되니까 땅을, 나무를 많이 사가지고 심어놨는데 그럼도 안 줬어요. 가지지도 안 하고. 그런데도 몇 년 지나니까 밑에 가수원 쪽에는 잘 그래도 열매가 맺혀요. 신통방통하게 따먹을만 해요. 주먹만 한 것도 있고. 벌레가 들어서 그렇지. 그 고단백질이다, 벌레가. 그냥 막 먹는 거야. 근데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먹더라고. 다른 교인들은 좋다고 난리 치더라고. 그 목사님이 다 이제는 불 끄십시다. 밤에 지금부터 특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 내려가서 복숭아를 따가지고 와서 다 주는 거예요. 불 끄는데 먹는데 안에 벌레가 들었는지 뭔지 어떻게 아노? 와, 낮에 봤는데 전부 다 벌레가 2-3마리 들어갔는 거예요. 그걸 먹었는 거예요. 하색이 얼굴이 바뀌고 힘이 불끈불끈. 이번에는 먹어보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앞으로는 식량이 부족해서 먹는 곤충을요 이렇게 재배해야 된답니다. 유엔에서. 우리도 꼭 그래 해야 된대요. 얼마나 고단백질인지 몰라.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운동장 주변에 위에도요 똑같이 심어놨어요. 사고도 살고 매실. 근데 운동장 언덕 쪽에는요 이놈을 똑같이 심었는데도, 똑같이 걸으면 안 줬는데도 주인이 이걸 그래서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완전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안 자라고, 이 완전 지불할 만한 게 꼬마하게 땅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집사님들이 예초기를 풀 베다가 이게 나무인지 풀인지 몰라서 몇 그루 뱅기 많아요 지금. 그게 다 촘촘히 심었는데 최 집사님 물러내야 돼. 우리 최 집사님이 가장 풀을 많이 베서 그래. 그 지역을 다 친해 뿌린 거야. 저는 참고 야 너희들 언제 자랄래? 언제? 이게요 7년이 가도요 이게 안 자라. 근데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다 4명이 동시에 막 예초기를 들고 막 전 산을 풀을 깎는데 중머리 대머리 깎듯이 휙 깎아. 얼마나 시원하게 잘 깎아나 한 가봐요. 진짜 그 사진 찍어 왔어요? 그 보여줘요. 올려놔요. 얼마나 빠꼼하게 깎았는데 밑에 완전 맨 흙이 나오게 만들어버려. 꼼꼼하대. 앞으로 여러분 풀 깎을 일이 있으면 부탁하세요. 풀 깎을 전문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싸게 깎아드릴게요. 우리 4명이 모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집사님들 풀 깎는데 저는 낚아주고 큰 나무를 뱄어요. 그 나무 가서 이 불상과 예래 치내보자. 임새끼들 자라도 안 하는데 놔두고 올라갔어. 나무가 다른 가지 치내면서 이게 또 자라도 안 하게 치내려고 고개를 뚝 들어보니까 이만한 살구가 자두가 이제 이번에 맺힌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러면 또 목사가 또 뻥치네, 또 거짓말 하네 이럴 거라 내가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그래서 제가 바로 인증사 현장에서 사진 찍어 왔어. 내 카페 올릴 거예요. 그리고 박변진 좀 하죠. 박변진 좀 예초기 돌려 봐라 그랬어요. 요거. 근데 저분은 뭐 때문인지 잘 모를 거야. 7년 만에 맺힌 열매야 거기. 원래는 3년 만에 맺혀야 되는데 다른 나무는 잘 맺히는데 이 완전 나무가 별로 안 자라고 이게 이제 자라가지고 잎이 그래. 나무는 조그만데 열매 맺기. 땅바닥에 보니까요 열매가 꽉 떨어져 있어. 야 이거구나. 참아야 되구나. 참아야 되구나. 애 공부 못한다고 막 구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열매 맺고요 지구실 합니다. 오늘 시집 보내가지고 이제 신혼여행 보냈는데 내일 돌아오니까 야 손주 내놔라 그런. 세상에 그러지 마세요. 기다려야지요. 기다리면 두꺼비 같은 손자도 뚝뚝 나오지. 자식들을 좀 기다려보세요. 믿고 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아버지 닮아서 크게 될 거야. 엄마 닮아서 큰 인물 될 거야. 기다려보셔야 되지. 너 뭐 될래 너? 고무띠를 채워버리거든. 어떤 집사님은 공장난을 했다며. 그러면 안 돼. 그럼 자식들이 공장 갑니다. 야 구두통 매는 게 안 좋겠어? 아빠 따라 배추 장사를 요즘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사우나 땅에 구두통 잘 잡으면 한 달에 매출이 3천만 원 벌어요. 얼마나 많이 벌리는 줄 몰라요. 직원 4명씩 둡니다. 강남 가보세요. 사우나에 잘 되는 데는.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 합니까? 기다리세요. 인내를 이루세요. 그럼 때가 되면 열매 맺습니다. 나 그놈이 그렇게 맺힐 줄 몰랐거든. 확 베풀려 그랬는데 낫으로 하도 열받잖아요. 다른 놈은 잘 크고 열매 맺는데 이놈은 그것도 좀 미안해요. 왜 그럼을 내가 줘봤냐, 가르치기를 해봤냐. 심어놓기만 심어놓은 것밖에 없거든.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인데 이게 낯질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지금 몇 그루 안 남았지만은 다른 나무는 열매를 안 맺었더라. 그래도 그도 또 앞으로 한 3년 더 기다려 보려고 그럽니다. 최 지사는 절대 치지 마세요. 치지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남편은 아내를 기다려 주세요. 아내는 남편을 좀 더 기다려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 부분에는 아멘이 좀 약하네. 오늘 당장 돌아가서 우리 합의 이혼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다려 주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시편의 72편에 가면은 솔로몬이 지은 시가입니다.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궁핍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는가 시편 72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당하는 자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고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산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하다. 이 말은 산 아래는 어떻다는 말이에요? 말할 것도 없죠. 뭐 허불나게 억시로 쎄빨리 엄청나게 뭐요? 많다 이 말이에요. 저 오이도 가면 허불나게 횟집이 있어요. 허벌나게 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준단 말이에요. 무진장 준다, 무진장. 어떤 저 이제 가니까 뭐 어디에 저 오이도 넘어서 들어가는데 그거 가니까 뭐 허벌나게 주고 배 터지고 자빠지는 집인가 뭐 이름이 개상망측이에요. 진짜 이름이 희한하대.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횟집이 있냐니까 가보니까 있어. 간판 그대로 써놔서 뭐 배 터지고 뭐 어떻게 자빠지고 뭐 풍성하게 준다는 표현이에요 그 집에. 근데 한번 갔어. 뭘 배 터지게 줘. 젓가락 몇 개 가는 게 없던데. 그러니까 저는 안산에 살아봐서 오이도인데 많이 가봤잖아요. 횟집 좋은 데는 많이. 근데 용인 오니까 용인 목사님들은 모르는 거야. 조금 몇 개만 나오면 허벌나게 나온 줄 알아. 아이고 이제는 안 믿기로 했어. 내가 그럼 앞으로 코스를 잡을 테니까 돈만 내놔라니. 돈 몇 분 갔는데 몇 분 다 이게 당했어. 아닌 거요. 많이 안 주더라고. 용인에 이제 횟집이 별로 없어서 그런 집 같아. 근데 좋은 집 가면요 잘 나옵니다. 싼 값에. 이것도 중요한 거요. 오늘 주일 나오시니까 이 소리 해주지. 여러분들 안 나온 사람들 배 아플 거란 말이야. 그거 어딘지 나한테 나중에 물어봐. 제가 전화를 다 알려줄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산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산 아래는 뭐 지천에 곡식이 열리게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땅에 풀같이 왕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이 산에 가보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 장마철에는요 베고 돌아서면요 내려오면 쑥쑥 자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풀같이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받을 영광과 회복을 이사야 6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은 저를 보고 거기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고 내 마음이 놀랍니다. 하창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들이 다 내게로 도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 신뢰하는 자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15절 21절에 가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했고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방 나라들이 젖을 빨고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를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래. 이 말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빤다는 이 말에 가장 생명적이고 가치고 귀한 것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노소로 나무를 대신한다. 이 말이 뭐예요?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금이 중요한데 천국 가면은 그거는 도로 포장용이라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늘린 것이 금덩어리면 그 금덩어리 가지고 화장실 만들고 도로 포장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날을 준다는 거 우리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날을 준다. 다시는 강포가 없고 내 땅에 항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내 성문을 찬송해라 부를 것이고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겠다. 달도 비출 필요가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고 영영한 달빛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영원히 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서 뭐라 그래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가 되면은 속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 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져서, 음식 떨어져서 얼마나 주인이 낭패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고 잔치를 더 풍성하게 해버렸어요. 사람이 처음에 좋은 술을 주고 나중에 취하면 나쁜 술을 준다 그랬는데, 이게 원리거든. 그렇잖아요, 술집에 가도.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 집 잔치는 가면 갈수록 좋은 술이 나온다. 이 말은 뭐냐? 더 풍성하고 더 기쁘고 더 좋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뭘 해도 지금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져야 돼. 이게 대기만성입니다. 점점 좋아져야 돼. 사업도 그러고 우리 삶도 그래.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여러분 그 들녘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해가 질녘에 주님이 이들을 먹이 썼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잖아요. 몇만 명이 먹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12바구니 남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너 먹을 거 책임준다. 풍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만나가 부족함이 없이 내렸습니다. 생수가 부족함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늘 마지막 말씀 제가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희들이 복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당신은 그래요?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주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비행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구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예수님 안에서 벌어서 해야 돼요. 공부를 해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돼요. 운동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하세요. 행복이 배가 되고요, 축복이 배가 됩니다. 신명기 5장 29절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는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5장 29절. 자, 찾아보세요. 성경책 찾는 신용하지 말고 자, 찾으세요.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라고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경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죽음의 골짜기에 몰아넣는 하나님 아닙니다. 죽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삽니다.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자 썰어가지고 재 묻혀가지고 심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감자 농사 지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농사 지어본이 없네. 우리 권사님밖에 없네. 뭐 뒤에 드는 분도 못 먹고. 그래요. 몇 분 계신. 이거 심어보지 마세요. 감자를 재를 묻히고 4등분 해가지고 뒹굴뒹굴 해가지고 심어놓으면요, 이게 참 멋있어요. 감자가, 이 감자인지 이게 고구마인지 이만하게 맺혀가지고. 그리고 그 종자는 어때? 썩어서 문들이 그등 달라있지, 그죠? 그 전에 보시죠. 다음에 한번 갖고 와요. 그 전에 뽑아가지고 그냥 통째로.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요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가 들어가서 수많은 열매를 살리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나는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로 살고 실망의 골짜기, 염려의 골짜기 사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가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거든요. 그럼 벨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골짜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가요, 비록 볼품이 없지만은 여러분 손이 가고 기도 가고 자꾸 돈이 투자가 되면요,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저는 자부하건대 여러분, 안성에 가면은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쓰임 받는지 몰라.
그 사랑교회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강남의 큰 교회입니다. 5만 명이 모인다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그 땅을 기증하셨어요. 제가 그 가보니까요 아주 볼품이 없어. 안성이라면 아시잖아요. 여기 가까워요. 금방입니다. 여기 가보니까 뭐 산 하나서 골짜기에 들어가요. 골짜기. 근데 그걸 연기된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돈이 많으니까요 현대식 건물을 빡 짓가지고요 우리 산에 비하면요 폭 들어가 있어가지고 주변이 답답해요. 보이도 안 해. 그렇잖아요. 환경은 안 좋은데 그들이 기도하고 돈을 투자해서 너무 좋게 한국 교회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자기 교인들이 못 가니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저 덕동에 우리 제천에 그 박달재 옆에 덕동이 있어요. 덕동 계곡. 거기에 옛날에 다른 수양관을 이번에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거 써요.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가평에 가면요 아침고요 수목원이 있어요. 가보셔야 하면요. 그런데도 좀 가봐요. 돈 가지고 맨날 술 마시러 다니지 마시고. 예. 그 얼마나 해요? 그 골짜기 버려진 땅이거든요.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 요즘은 돈 몇만 원씩 받아가면서 허브 농장하면서 파는 관광버스들이 뭐 때를 지어 그 집 때문에 그 펜싱 골짜기에 되고 장사가 막 살아. 그 제도 가면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 외도가 있습니다. 외도. 여러분 보고 바람 피는 외도 말고 섬이 이름입니다. 섬 이름이. 그러니까 섬 중에도 버린 섬이니까 내가 보니까 외도라 그런 것 같아. 섬에도 포함되도 않으니까 너는 사생자 섬이다 생각하고 외도인데 그 바람이 몹쓸고 이래서 힘들대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선생이 낚시하러 가다가 땅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샀어요. 그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인데 지금은 장로된지 모르겠어요. 그 외도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안 가봐서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이거. 아 참나 답답한 미치겠어. 개 맛을 모르니까 개를 아무리 좋다 그래도 모르는.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기어다니는 개인지 먹는 보신탕인지 헷갈리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외도를 안 가보니까 모르는. 그 버려진 못을 땅을 그 사람들이요 개간하고 지난번에 우리 상담팀하고 한 번에 저기 어디입니까? 저게 그게 뭐요? 김효석 생가 있는 데가 뭐예요? 거기가 동네 모르지 우리는 잘 그죠? 둔내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허브랜드 있잖아요. 허브랜드. 그 골짜기 보셨죠? 간 사람은 대답 좀 해봐요. 실컷 막국수 처먹고 와요. 대답도 안 해. 그건 막국수 내가 사줬잖아 그때. 맛은 별로 없었지만 잡수으면 대답을 해야지. 봤잖아요. 또 하면 안 한다. 내 사진까지 찍어놓고 사진 다 있는데 그 골짜기가 버려진 골짜기. 그 부부가 와서 고생해서 가꾸고 와서 지금 뭐예요? 입장료 받아가면서 좋은 곳이 됐잖아요. 우리라고 물 좋지, 공기 좋지, 해발 산세 좋지, 동네 약초 좋지, 인심 좋지. 어제 또 간판 하나 떡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좋던지. 입구에 이제 간판 하나 들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고 좋은 골짜기만. 그게 브라가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주야로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쉬셔야 돼요. 왜 안 가는지 저는 알아요. 목사님 놀러 간다 그러놓고 가면 풀 깎아라 그러지. 목사님 방 청소시키지. 나무 빼라 그러지.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이 사람들 어때 내 마음을 알고 내 일을 안 시킬 테니까. 일을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쉬다가 모셔. 할렐루야. 설교 중에 이야기했으니까 좀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일할 때는 꼭 일한다 이야기할 테니까 쉬러 가지. 그래서 이번 수련회 뭐예요? 많이 가세요. 참 좋은 곳이에요. 바다 빼고 다 있는 곳이니까 너무 좋은 곳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좋은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것 같으니까 많이 가셔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돼서 그래서 다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큰 부흥의 계기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